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법을 안다고 지켰지만 그들은 오히려 법을 몰라서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 역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법을 알게 하시고 그 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죄의 싹시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싹시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 싹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싹시 사망이라는 것을 몰라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싹시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무지한 자들은 분여와 간음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기초가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성령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이 그저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보다 더 견고한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시대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성경에서 없는 것을 자기들의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철저해졌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것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를 하면 적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 한 가지만 해도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누군가 반대의 글을 올리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글의 부당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도가 넘어섰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이미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싹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 않는다 해도 천국에서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싹이 사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핑계를 대고 율법을 지키는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해도 성경은 그 싹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이성에 바른 길로 보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행위로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 시대 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비교를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둘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서 그 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나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모두가 죄의 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할 때는 어느 한 가지를 하면 어느 한 가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영생의 전제 조건에 죄의 싹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으로 이미 사망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받지 않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영생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의문이 드는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종교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서 영생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영생을 받았다고 하지 않으면 이상하니까 그들에게 동화가 되기 위해서 영생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에게서 죄의 삭이 없어야 됩니다. 이미 사망을 당한 자는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이 없는 성도만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앵무새와 같이 그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형제입니까? 아무나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1장에서 하고 나서 이제 7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의 말씀을 알고 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아멘.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성도를 사도 바울이 이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형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끼리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성도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니는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형제라 부르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종교 안에 있으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죄의 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도 죄의 삭을 위해서 일을 했고 기독교 역시 죄의 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는 온갖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죄의 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들과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형제입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하나에서 나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마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기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나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맏형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안다고 해서 아니 성경에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형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낳지도 않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받은 성도를 사도 바울이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영생도 없는 자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이미 사망을 당한 자를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냉정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관한 일인데 소리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6장까지 해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러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의 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예표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종이 되는 자는 그 싹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에서 났습니다. 육으로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떻게 날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서 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형제가 아닙니다. 같은 종교 안에 있는 그런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죄의 삭을 버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낳지를 않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가 받을 삭은 천국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면 사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추상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그것 하나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형제라는 단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형제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주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답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킨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법하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법을 아는 것과 같이 제사법이니 시민법이니 도덕법이니 하면서 고사간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입니다. 아멘. 대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지 못하자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늘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그대로 드리려고 하니까 율법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서 잘 알겠지만 제사를 율법대로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조상대대로 하면 또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 한 가지만 해도 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율법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몰라서 11조를 하고 있고 율법을 몰라서 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율법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누가 율법을 모릅니까? 사실 성경의 문자 그대로라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율법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최소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통이라는 교회는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이상하게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스스로가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지키려면 이스라엘과 같이 온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율법을 안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는 것을 어디 가서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지만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냥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율법을 누가 잘 압니까? 안식일 교회가 더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교회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어정쩡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통의 교회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그런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안식일 교회보다도 설득력이 없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율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율법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는 율법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편지에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시대 정통의 모든 교회가 사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에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 법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법을 몰랐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안에는 이단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단들도 다 포함을 해서 역시 그들도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죄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을 보고 율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지켰던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법을 알고 나니까 그 법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는 그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율법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죄 삭시 사망이라는 것만 알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하면 모든 성경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정도는 구원을 받을 정도지 사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죄 삭시 사망이라는 것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4쪽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삽니다.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고 말씀을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는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산다는 그 말씀만 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는가 하면 살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도 성경을 보면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삽니까? 절대로 못 삽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제 모든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성경을 보기가 쉽습니까? 사실 너무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도 그저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은 은혜입니다. 인쇄술이 발달을 했다 해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는 불과 100여 년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스라엘보다 더 문자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있고 주의를 지키고 있고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면 사망을 당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 역시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6장까지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성도만이 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법하는 자들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을 누가 지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야 율법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문자로 알고 있었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율법을 문자로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초등학문을 아는 것으로 법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법을 아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모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법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안다고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아멘. 율법입니다. 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가 잡히면 분명히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가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살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죽어버리면 법이 더 이상 그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이 아무리 엄하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옛 법에 부관 참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의 무덤을 열어서 그 사람의 신체를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목을 잘라서 효수를 했던 일을 있었습니다. 그 벌은 사실 유교 사상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큰 형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훼손한다고 해서 그 목을 자른다고 해서 벌이 더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아무리 법이 엄하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묘를 파내어 시신을 자른다 해도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후손에게 어떤 경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아무리 10번을 죽어서도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할지라도 더 이상 형벌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갈라디아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율법이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은 나를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 그들의 실제 행위를 보면 율법의 주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설령 부관 참시를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주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다 하고 있어요.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말로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죽는 것이 죽는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습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지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모르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면 초등학문으로서의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아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미 죽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왕으로 살았다 해도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해도 아니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서 죽었다 해도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까? 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는 물론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는 그가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산개입니다. 성경에서 개를 비유로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주의자가 분명히 나중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살아있으면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돌이킴을 받아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산개가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거의 모든 종교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도 역시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자녀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아버지가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어도 그 아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산자는 죽을 줄을 압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을 하지 이미 그가 죽었으면 율법이 그를 더 이상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또 율법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법을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율법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율법을 몰라서 그것을 지키다가 모든 것을 실행치 못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한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주관하는지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 삭이 사망이고 율법은 사망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주관하는 그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실제 생리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면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보고 있는 단어를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에 해석이 안 됩니다. 6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7장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앞에서부터 풀려야지 뒤에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앞에 있는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뒤에 있는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정에서의 남편과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아도 이것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7장 5절부터의 말씀만 연결을 해도 율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꼭 비유라고 말씀을 해서 비유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은 시적인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가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가 수백 번을 읽는다 해도 비유를 문자 그대로 보면 소경으로 살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만 비유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이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풀지 않으면 성경을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비유를 알레고리하게 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비유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도덕을 알려고 하면 세상에서 배우면 됩니다. 도덕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법에 의해서 혼인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편과 여인의 관계를 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자에 갇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보고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에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도덕을 알고 교인들은 도덕을 모르는 것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도덕을 알고 세상 사람은 도덕을 모르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입니다. 무슨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느 남편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생뚱맞게도 실제 남편과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아멘.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남편이라는 이 단어만 찾아보아도 이 남편이 무슨 남편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를 해석하려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지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전혀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 남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을 다 지켜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서 남편입니다. 실제 연인과 남편이 아니라 영생에 있어서 두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지으신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었으면, 아니 우리를 낳으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남편입니다. 지으신 데 있어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남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남편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남편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말씀할 때 신명기에 있는 두 남편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두 남편에 대한 율법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구속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 남편이 있습니다. 율법의 남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남편에게 속해 있든지 그 남편의 법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나는 내 구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구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입니다. 어떤 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을 거기에 끼워 넣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로 인하여 자기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거대한 종교의 교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남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6장 말씀과 7장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절이 있을 뿐이지 성경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7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6장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7장에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남편이 있습니다. 이 두 남편을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우리가 어느 남편에게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남편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남편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내 스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남편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두 남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남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두 남편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이 또 다른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율법이 남편이라는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두 남편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 싹이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 두 남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남편이 있는데 한 남편을 섬기면서 또 다른 남편을 섬기는 것을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음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음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도 거의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가지고 음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간음한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음부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남편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게 매여 갇힌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누구나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인가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인가는 자기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계시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해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율법에 매인바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그렇게 율법에 매인바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두 남편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에게 매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율법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율법에게 매인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매여 있는 여인이 다른 남편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을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반드시 율법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율법의 남편이 있는 여인은 율법에 매인바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율법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할 때는 어느 것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어느 한 가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법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에게 계시될 믿음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계시될 믿음이 오려면 반드시 율법의 매인바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법으로 매여 있어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벗어납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율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의 삭신 사망인 그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삭스를 받게 되어 있고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율법의 생전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인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어서 생전에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인화를 시켜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국어 선생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이런 비유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다가 목사가 되었어도 성경을 보면서도 비유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은유를 해서 의인화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런 것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아니 국어 선생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다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화입니다. 율법도 의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의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의인화를 하고 있고 성령도 의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의인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교회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와도 교회입니다. 사라도 교회입니다. 하갈도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 여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을 교회로 비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전체가 교회를 여자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거의 모든 목사들이 아가서를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의인화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도로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른다고 하면서 의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도 의인화를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존칭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인화를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어를 너무 모릅니다. 아니,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만 주의 깊게 보아도 이것이 의인화되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오신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도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빠져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매인바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맬 수 있습니까? 비유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인화시켜서 남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남편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율법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가 하면 그 남편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20절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율법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싹이 사망을 주는데 그가 원수가 아니면 누가 원수입니까? 이 시대는 원수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망의 삭을 주는 율법을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것에게 매인바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수를 패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원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 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원수를 모릅니다. 자기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싹스로 받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지만 기독교인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전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서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원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의인화해서 시편에서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을 보면서 다 눈이 감겨서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원수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수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망을 당하게 만들고 있는 율법입니다. 죄의 싹시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싹시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봐도 안 보입니다. 자기의 뜻을 달리하고 자기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와 같이 없어지는 원수를 이 시대는 너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질 정도로 율법을 더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대의 율법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가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폐하신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율법은 또 다른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인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으로는 아직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법에 매이면 모두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 그 남편을 자기 육체로 죽이셨습니다. 그것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 된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도 율법에게 매인 바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인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사도 바울이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인입니다. 사람이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다 그 율법의 남편에게 매인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율법의 남편에게 매인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남편입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 남편에게 매인바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남편을 죽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그 남편의 매인바된 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남편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죽었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런 연기와 같은 율법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남편이 죽었으면 여인이 그 남편의 매인바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율법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싹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